성도들 중에 항공기 조종사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한 게 있는데, 항공기에는 자동 조종 장치라는 게 있답니다. 우리가 LAX에서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을 갈 때에 조종사가 필요한 데이터를 모두 다 입력을 해 놓으면 그 비행기는 그 입력된 항로를 따라서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율주행 택시인 메모와 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언뜻 보기에는 항공기 조종사들은 참 편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륙할 때 신경을 쓰고 착륙할 때 신경을 쓰고 하늘에 올라가서 자동 조종 장치를 이용해서 가기만 하면 비행기가 자동으로 인천공항까지 가니까 이게 얼마나 편할까,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조종사들은 이륙할 때부터 착륙할 때까지 계속 긴장의 연속이라는 겁니다. 하늘의 도로는 땅의 도로와는 달라서 예측 불허한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종사들이 각종 계기판을 통해서 끊임없이 확인하고 점검하고 체크하면서 그 긴 시간을 운행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행기가 계획된 고도로 잘 날아가고 있는지, 정상적인 속도로 날아가고 있는지 체크해야 된다는 것이죠. 엔진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유압 시스템이 바로 되고 있는지, 전기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상의 변화가 또 일어날 수 있잖아요. 난기류를 만나는 건 아닌가, 기상 정보도 늘 확인을 해야 되고, 목적지까지 연료가 충분히 남아 있는가, 그것도 점검을 해야 되고, 만에 하나 긴급한 일이 생겼을 경우에 회항할 때에 가장 가까운 공항은 어디인가, 그것을 늘 숙지하면서 운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장과 부기장이 운행하는 시간 내내 이 모든 것들을 확인하고 점검하고,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둘이서 크로스 체킹을 하면서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우리들도 조종사와 같은 자세를 가지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에 가는 것 아니겠어요? 구원받는 것이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누구나 다 구원을 받습니다. 믿으시지요? 그렇다고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무조건 천국 가는 거야, 보장된 거야, 이렇게 안심하면서 신앙생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나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신앙에 몇 대 내가 이어가고 있고, 또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고 충성하고 있고, 이러니까 난 당연히 천국 가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종사가 목적지까지 계속 점검하고 확인하고 체크하듯이 우리도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내 신앙생활의 정상적인 궤도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 점검하고 체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되새겨야 할 질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체크하면서 가면 좋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나는 누구에게서 신앙생활을 배웠나 하는 것을 체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14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바울은 디모데가 누구에게서 신앙생활을 배웠는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는 어머니에게서부터 신앙생활을 배웠어요. 유니게죠. 또 그 어머니는 그의 어머니 로이스에게로부터 신앙생활을 배웠습니다. 디모데는 3대째 신앙의 가문인 것이죠. 디모데 어머니는 참 대단한 분입니다. 자기는 유대인이고 남편은 헬라인이거든요. 그리스 사람이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국제 결혼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결혼한 거예요. 불신자와 결혼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아들 디모데에게 철저하게 유대식 신앙교육에 힘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디모데는 신실한 어머니로부터 하나님을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릴 때부터 배웠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주님의 심정으로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 디모데는 복받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가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어느 날인가는 베드로 설교를 듣고 3,000명이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인 3,000명이 아니에요. 세례받은 사람이 3,000명이에요. 성경은 3,000명 이상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세례가 뭐예요? 우리 세례 받으셨죠? 우리가 거듭남의 고백 아닙니까?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걸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안에 주인이 더 이상 내가 아니라 주님이다라고 하는 걸 고백하는 게 세례 아닙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예수님이 살지요. 그것이 세례 아니겠습니까? 근데 30명도 대단한 것인데 300명도 대단한 것인데 3,000명 이상이, 이 사람들은 다 초보 신자예요. 초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자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 가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들 3,000명 이상 세례받고 예수 믿겠다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 다음에 시작,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이거 이해되세요? 교회가 처음인 사람은요, 모든 게 어색해요. 여러분 처음에 교회 나왔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 드리는 시간도 어색하고 기도하는 시간 이것도 어색하고 또 끝나고 교제하는 시간, 이 시간도 어색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 믿기 시작해서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이 서로 교제했다고 그럽니다. 떡을 뗐다고 그럽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는데 힘쓸 수 있을까?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전에 어느 자매가 교회를 처음 나왔는데요, 이 친구는 성격이 좀 밝아요. 예배 시간에 보니까 예배도 참 잘 드리더라고요. 또 교제도 성도들하고 잘 하곤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예수를 어느 정도 믿던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교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예배드리고 밥 먹고 소그룹으로 이제 모였는데 그 친구도 소그룹 속회에 들어갔어요. 근데 소그룹 리더가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찬양 한 곡을 부르고 기도하잖아요. 새로 나온 그 친구에게 기도를 시킨 거예요. 생전 교회를 처음 나왔는데 그 친구한테 기도를 하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또 자기가 처음 나왔으니까 자기를 귀하게 여겨주는 줄 알고 그러겠다고 하면 하지 이러고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는데 딱 막히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래서 그 다음에 그냥 주저리 기도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교인들이 고개를 들고 계속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기도를 하다가 이렇게 쳐다보고 기도하다가 쳐다보는 교인들은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서 어떻게 끝나야 될지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옆에 눈치 있는 친구가 바톤을 이어받아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멘 하고 고개를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처음 나오면 다른 것도 힘들지만 기도하는 건 정말 힘든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왕초보예요. 왕초보. 50년 믿은 사람이 아닙니다. 30년 믿은 사람이 아닙니다. 10년 믿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능숙하게 신앙생활을 잘 감당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42절 처음을 보세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게 중요한 거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뭘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배워야 되는데 사도들이 그걸 알고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다. 하나님은 이렇게 섬기는 거다.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다.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다. 사도들이 예수님에게 배운 걸 그대로 가르쳤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도 대단한 거예요. 가르침을 받았다고 딱 그렇게 하느냐? 이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서로 교제하는 거, 떡을 떼는 거, 기도하는 거, 뭐 교회 어느 정도 다니면 되겠지. 하지만 당시는요, 계급사회잖아요. 2000년 전 얘기예요. 노예하고 주인하고 어떻게 한 상에서 밥을 먹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노예는 따로 먹어야 돼요. 주인이 먹을 땐 대기하고 있어야 돼요. 숟가락을 뜰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같이 교제했다는 거예요. 신분의 차이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놀라운 거예요. 어디서 배운 거예요? 사도들에게서 배운 거예요. 그리고 배운 대로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들로부터 신앙생활의 자세와 방법을 배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교회 공동체의 표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배우느냐 하는 원리는 세상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지금은 하늘나라 가셨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온마음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셨던 박인수 교수님, 박인수 권사님 기억나시죠? 저도 여기서 살 때 몇 번 뵀습니다마는 이분이 서울대학교 교수였지 않습니까? 음대 교수로 있을 때 제가 예화대학교의 다락방 전도협회에 찬양하는 사람들, 성악하는 사람들하고 교제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이, 성악과 다니는 친구들이 박인수 교수님한테 좀 배웠으면 좋겠다. 수업 시간에 말고 개인적으로 그 교수님에게 내가 배웠으면 좋겠다 하는 게 기도 제목이 될 정도로 그 학생들이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명한, 유능한 스승에게 배우면 실력이 나타나거든요. 자기가 실력이 한 단계 높아지지 않습니까? 운동하는 사람들은 안 그렇습니까? 어떤 코치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자세가 달라집니다. 그 자세에서 실력이 나오잖아요. 심지어 운전하는 것도 누구에게 배웠느냐에 따라서 실력이 달라져요. 운전하는 자세가 달라져요. 성격이 급한 사람에게 배우면요, 폴스탑을 쓰는 둥 마는 둥 하고 그냥 갑니다. 그런데 찬찬한 사람에게 배우면 운전이 찬찬하게 하게 되죠. 누구에게 배우느냐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 배워야 되죠. 누구에게 배우느냐, 이거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내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문제가 내가 누구에게 어떻게 배웠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 믿는 걸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과 교회에 존경받는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잘 배우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평생 예수 잘 믿을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아들이 대학교 다닐 때 목사가 되겠다고 찾아와서 이왕이면 좀 근사한 목사가 되는데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뭐 모든 부모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가 잘 되는 데에 뒷바라지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아들이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졸업하고 한국으로 유학 가라. 그랬더니 신학대학을 한국으로 가라. 그랬더니 시큰둥해요. 아빠, 내가 왜 한국으로 유학을 가? 한국 써도 미국으로 유학을 오잖아. 내가 왜 한국을 가? 한국에 말도 편치 않고 난 안 가. 그래서 제가 설득을 했는데 한국으로 신학대학을 유학을 가야 되는 이유 3가지를 설명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한국에 가면 교회들마다 예수 잘 믿는 성도들이 많아. 아빠가 이게 개척을 해서 지금 우리 교회가 젊은이 교회인데 자기들은 예수를 잘 믿는다고 믿는데 아빠가 보기에는 썩 예수 잘 믿는 것 같지는 않아. 근데 우리 젊은이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주님 사랑하고 교회 충성하는 교인들이 한국에는 많아. 이건 아빠가 말해서 되는 게 아니라 네가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배우는 게 제일 좋아. F만 안 맞으면 돼.
졸업장만 있으면 돼. 성적 신경 쓰지 말고 가서 그거를 배워라.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한국을 갔습니다. 신학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수련 목회자 과정을 밟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어느 날 그럽니다. 아빠, 한국교회 와서 보니까 정말 예수 잘 믿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 아빠 말이 맞아. 미국에서 보지 못할 정도로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정말 많이 배웠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10년 살다가 지금은 필라델피아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교회 들락날락거리는 거로 만족하면 제대로 신앙생활할 수 없습니다. 제대로 배워야 제대로 목회하듯이 제대로 배워야 제대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배우지 않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어요? 배우지 않고 어떻게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어요? 배우지 않고 어떻게 충성할 수 있어요? 배운 것만큼 내 실력이 발휘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씩 꼼꼼하게 생각하면서 잘 배워야 내 신앙생활에 진보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잘 배우는 축복이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날마다 영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확신이 있는가 하는 걸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것이죠. 자, 1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에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원어의 뜻이 그렇습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어머니로부터 신앙교육을 배울 때 예수님이 구세주다. 너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야. 하나님은 창조주야.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거야. 기타 등등의 얘기를 많이 들었지 않았겠습니까? 그걸 들을 때마다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속에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는 확신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부모 잘 만나는 복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몇 권이죠? 66권이죠? 물어보는 사람이 바보죠? 네. 성경은 66권입니다. 엄청난 말씀이 있는데 구약이 39권, 신약은 27권, 39, 27 이렇게 배웠잖아요. 자, 이 성경 전체에 1189장이래요. 31,102절이 성경이래요. 여러분, 이 엄청난 성경 내용이 있는데 이 모든 성경의 말씀을 집약하고 압축해서 한 구절로 말하라고 한다면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 잘 아시죠? 잘 아니까 우리 이번엔 노래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아시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교회학교 다닌 분들은 어릴 때부터 배웠는데 저도 이 노래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인류가 죄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셨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애들 표현으로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면 그 예수님이 나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몸찢고 피 흘려 죽으신 것을 제물로 죽으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신다라고는 말씀 아닙니까?
이것이 성경 전체의 주제요, 핵심이요, 복음이잖아요. 세상에 어느 책에도 죄가 이렇게 해결받는다, 죄에서 구원받는다 하는 걸 알려주는 책이 없어요.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은 구원을 알려주시는 책이에요. 성경을 펼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원의 내용이 널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 설교를 들으면 지혜가 생겨요. 어떤 게 지혜예요? 나는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는 게 지혜입니다. 나에게는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걸 깨닫는 게 지혜입니다. 예수 믿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정말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왜 그러냐 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이게 진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여러분 주위에 혹시 예수 믿다가 유혹받아가지고 탈선했거나 타락했거나 이단으로 간 사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데 왜 탈선을 해? 예수를 믿는데 왜 이단에 빠져? 이런 고민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어느 통계조사를 보니까 교인들이요 점을 그렇게 많이 본다네요. 한국교회 트렌드 2026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기독교인 4명 중 1명꼴로 23%라고 얘기를 했어요. 23%가 1년 내에 점을 보거나 사주를 보거나 타로 등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교인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요 웨스턴에도 그 점 보는 집 하나 있던데 얼마 전에 보니까 싹 밀고 없앴던 거만요. 가주막교 건너편에 한불 옆에 바로 있었어요. 그 전에. 그래서 갈 때마다 저거 언제 없어지나 저거 언제 없어지나 맨날 그랬는데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거기도 분명히 23% 이상의 교인들이 들락날락 거렸다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왜 무속에 빠지나요? 예수 믿는데 왜 자꾸 그런 데 들락날락 거릴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진짜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를 몰라서. 의조 집회 있지 않습니까? 가짜 집회. 그걸 분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진짜만 본대요. 진짜를 계속 보는 거예요. 진짜의 질감, 진짜의 색상, 진짜의 특징, 진짜의 무늬, 진짜를 완벽하게 공부한대요. 그리고 계속 진짜만 가지고 계속 훈련을 받는데요. 왜냐하면 진짜를 정확히 알면 가짜가 금방 드러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는 진짜를 알면 마귀가 미혹하는 거 금방 압니다. 이단이 유혹하는 거, 미혹하는 거, 넘어지게 하는 거 금방 압니다. 심지어 성도들이 나 시험 들게 미혹하는 거 그것도 금방 압니다. 그것도 아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교회만 다녔지 진짜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구원받는다.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목사니까 그렇게 설교하는 거지. 나도 교회 다녔으니까 구원받았지 뭐.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가겠지 뭐. 이건 진짜 아니거든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뭘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의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구원입니다. 세상의 지식은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얼마 지나면 바뀐다는 겁니다. 아무리 세계적인 석학이 어떤 진리와 같은 것을 발견해서 발표를 했다 할지라도 조금 지나면 다른 학문이 나옵니다. 그 세상엔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시간이 지나고 세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은 시대가 바뀌고 세대가 변해도 바뀌지 않는 진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는지 점검하고 확인하고 체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통장도 확인하잖아요. 돈이 얼마나 남았나. 물질도 여러분이 체크하잖아요. 또 사람들과 관계도 우리가 점검하잖아요.
이것과 비교할 수 없이 우리가 확인하고 점검해야 되는 것,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확신이 있는가? 나는 예수 믿고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는가? 다른 건 다 잊어버릴 수 있어요. 다른 건 부족할 수 있어요. 다른 건 소홀히 여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이고 이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나는 성경을 배운 대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14절 말씀 볼까요? 너는 시작.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배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확실한 일에 거하라고 말합니다. 확실한 일은 구원의 확신을 말하는 것이죠.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더 확인을 해주죠. 거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거하라의 원어의 뜻은 뿌리박고 살아라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배우지 않았느냐? 설교를 통해서 배우지 않았느냐?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살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출애굽하지 않습니까? 홍해를 건너갑니다.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십계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생각을 한번 해보시자고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왜 홍해를 건넌 다음에 주셨을까요? 애굽에 있을 때 주시면 안 됐을까요? 홍해는 구원을 상징하잖아요.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말씀으로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당부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모르니까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하나님이 10가지 계명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을 읽어보면 더 넓게 나오죠. 그래서 학자들이 613가지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613가지도 둘로 나누죠. 해야 되는 계명이 248가지고 하지 말라는 계명이 360지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하면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백성답게 해야 할 일은 하고 할렐루야.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말아라. 그렇게 살라고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부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계명 지켜 그럼 내가 구원시켜 줄게. 이대로 살아야지 천국 가는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못 박게 하신 이후에 그 사실을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았으니 믿음으로 걸어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백성들의 라이프 스타일이다.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지조는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유지가 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지상 대명령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장 19절 20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복음을 전해서 영혼 구원해라 하는 메시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모든 민족에게 가라는 거죠. 그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20절 말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는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키게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럼 가르치는 목적은 뭐예요? 지키게 하기 위해서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 배운 대로 살라 그 뜻 아닙니까? 예수님은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세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팔복을 말씀하잖아요. 팔복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 거죠. 온유한 자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의 증인으로 살아라.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구체적으로 설명하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 증인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우리가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는지 관심 없어요. 교인들이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관심 없어요. 집사라는데, 권사라는데, 장로라는데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나 관심 없어요. 방언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관심 없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는데 어떻게 달라졌나? 설교를 그렇게 잘 듣는다는데 설교 듣고 어떻게 변화되었나?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어머, 저 사람 교회 다닌다는데 말이 달라졌네? 저 사람 성질 옛날엔 이러지 않았는데 온마음 교회 다니더니 사람이 달라졌어?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얼마나 온유해졌나, 얼마나 상대방을 배려하는 사람인가, 세상 사람과는 차원이 다르게 예의가 있는 사람인가, 부정한 일은 하지 않는 사람인가, 예수님의 성품이 묻어나는 사람인가, 예수님의 인격이 그 사람 통해서 드러나는가, 성경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눈에 드러나는 게 우리의 최종 목적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눈에 드러나야 되는 이유는 그래야 전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영혼이 구원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성경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매주일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한 구절 말씀이라도 붙잡고, 하나님, 내가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세요.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세요. 나는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돼요. 능력 주셔야 돼요. 권능 주셔야 돼요. 씨름하듯이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예수 믿었다고 했는데, 그 열심히 충성했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 목사였어? 네가 박찬길이었어? 다 너 몰라. 네가 장로라고? 나는 몰라. 안수 집사야? 권사야? 나는 몰라.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내가 신앙생활의 본궤도에서 바로 달려가고 있는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점검하고 확인하고 체크업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애썼다, 수고했다, 이런 말씀을 들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주에도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무장하셔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고 또 물어보시고 또 물어보셔서 믿음의 반석 위에 바로 서서 신앙생활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주시는 천국의 삶을 마음껏 누리시다가 주님이 오라 하시는 그때, 주님의 인바이트가 있을 때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